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15절 한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난 주에 마태복음이 끝나고 이제 어떤 책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정하지 못해서 우리 금요일 날 설교하는 여호수아 이제 5장 제가 이어서 오늘 하게 됩니다. 읽진 않았지만 5장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3장 4장에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배웠던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왜 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그래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까?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 한 번의 사건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셔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표적이 됩니다. 강을 건너는 그 사건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건너게 되면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믿음의 표적이 돼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들에게 아마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사건, 적어도 한 번이라도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거든요. 정말 머리에 그 이해됐던 그 말씀이 삶의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경험되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앞으로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사건이, 강을 건넌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그렇죠? 길갈에 갖다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후손들에게 전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강을 건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돌을 가져다가 두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정말 강을 건너고 나니까 그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아주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말씀드린 대로 요단 서쪽 사람의 왕들과 해변의 왕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이제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자기들이 믿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쪽에 있는 왕들과 해변에 있는 왕들이 이제 무서워서 덜덜 떨고 아주 그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친 김에 들어가야죠. 여리고 성으로 바로 진격해서 성을 취하는 게 맞아요. 정황상, 그렇죠? 하나님 함께 계신 것도 이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아주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또 그 여리고에 있는 또 왕들도 그리고 많은 가나안에 있는 왕들도 이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럼 이때 성에 진격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토당토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6장 5장이죠. 어제 5장까지 했어.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을까요? 2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딱 진격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정황상 맞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지금이 맞아요. 상식적으로도 지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다고 한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남자들이 다 무력화돼요. 뭐 짧게는 3일에서 뭐 7일 정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거동을 못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무력화시키셔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좀 꼼짝 못하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속의 족장에게 그 강간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족장이 와가지고 결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럼 결혼을 시키겠다. 그래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난 후에 누가 들어가요 거기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다 남자들 도륙합니다. 거기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있었겠어요? 한 명도 싸워보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해요.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예요. 그런데 이 할례를 지금 여리고성을 바로 앞에 놓고 이제 막 쳐들어가도 시원치 않을 텐데 거기서 완전히 지금 다 적에게 노출된 그 상태에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비상식적이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한마디로 날 잡수세요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셨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뜻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상황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데 오히려 거꾸로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아주 완전 프리즈 시키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목적보다 여리고성을 지금 점령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할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빨리 차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못 들어가게 하세요. 바로 코앞인데 벌벌 떨고 있잖아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러잖아요. 왕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못 들어가요. 도대체 누구를 치시는 거야? 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름 받았잖아요. 8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순간인데 지상 최대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순간인데 스탑 시킨 거예요. 뭐지? 이 일을 위해서 여태까지 왔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돌았습니다. 그 1세대가 못한 것들을 2세대가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안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탑을 시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세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주라.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가 일하심으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누가 이루셨냐? 누가 이루셨어요, 지금? 누가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하 19장 31절. 자, 끝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음식 준비가 과했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따라합시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자, 크게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누가 남게 하겠냐는 거, 누가 피하게 하시냐는 거, 누가 구원하시겠냐는 거요. 누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 이참에 들어가서 그냥 다 싹 어떻게 다 쳐서 이길 것 같은 사기충천한 어떤 그런 이스라엘일지라도 스탑.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시편 4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라. 누가 하셨냐는 거.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굴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주지시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의 마음을 정말 얼어붙게 만들었었어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잖아요. 그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일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이다. 맨날 그 얘기죠. 투두냐, 투비냐.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열매는 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받으실 곳간에 들어갈 열매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그 일은 굉장히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잊혀진다면, 애굽의 고깃가마만 생각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면 그 일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어떤 일이 그런 일이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지혜 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선교하는 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이, 근데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는 그 모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라면 그 모든 일들이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는 정말 당장 들어가야 될 것이 맞는데 그런 생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알게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럼 할례를 왜 하냐는 거야. 할례를. 여러분, 할례를 왜 하겠습니까? 할례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자,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제 너가 오늘부터 너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많은 자손의 아비가 될 거야. 그래서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넌 이제 아브라함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이제 그냥 너 혼자가 아니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민족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은 대대로 내 언약을 지킬 건데 다 할례 받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굉장히 짧게 얘기해서 이렇게 됐지만, 예. 결국에 뭐겠습니까? 너는 이제 내가 너하고 약속했지만 네 약속은 네 게 아니야. 너만의 약속이 아니야. 너희 후손에게도 약속할 거야. 네 후손이 누구야? 할례 받는 사람이 네 후손이야. 그 후손이 지금 너한테 네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갖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에 17장 10절 창세기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약속의 자손인 거예요.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갑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3절에 보니까 할례를 뭘로 행해요? 부싯돌로 행하래요. 부싯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그 당시에 칼이 없었을까요? 칼이 없어서 부싯돌로 하라 그랬을까요? 돌로? 왜 그랬을까요? 왜 부싯돌일까요? 부싯돌. 여러분, 돌로 하면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왜 돌로 하라 했을까? 이 부싯돌 원어로 보면요. 추르, 반석, 바위, 피난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가 생각나요? 예수는 모퉁이 돌, 예수는 반석, 예수는 피할 바위.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실. 물론 잘 된 면도칼 같은 게 있겠지만 그 당시에도 칼이 없었겠습니까? 예? 병거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많이 무기가 발달했겠어요. 그런데 부싯돌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부싯돌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6절에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자,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엎드렸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이시고, 예, 애굽에서 나온 자를 다 죽이셨어요. 할례를 받았는데도 왜 죽이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치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도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청정이 뭡니까? 청정. 한자인데 청정. 들을 청, 따를 종. 그죠?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로 듣는 게 있어요. 그냥 귀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할까? 내가 그것을 좀 따라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나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자가 뭐예요? 예?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예?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듣기만 했지. 할례만 받았지. 마음은 딴 데가 있었던 거예요.
딴 데가 어디가 계세요?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툭 하면 뭐만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애굽 얘기하는 거.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까마 있었을 때가 좋았지.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지. 야,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툭 하면 애굽, 툭 하면 애굽, 툭 하면. 그리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겁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렇지, 마음으로. 따르고자, 듣고자, 마음으로 할례, 마음으로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인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사람이 사람에게서 난 자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나. 할례를 어디다 받으라고요? 마음에 받을 마음. 진짜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례가 뭡니까? 포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잘라내는 거잖아요. 애굽에 대한 생각을, 애굽에 대한 마음을, 세상에 대한 마음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라내는 거, 쪼개버리는 걸 제해버리는 겁니다. 제해버리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따라간 자가 약속하신 땅을 발로 밟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 누굽니까? 그럼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고 영으로 난 거야.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사, 그렇죠? 그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갠다고 그러시잖아요. 내 마음이 잘려 나가야 돼요. 애굽에 대한 마음을, 세상에 대한 마음을, 나에 대한 자기 사랑의 마음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싯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 속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잘라낸 사람들이, 잘려져 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 율법을 따라가는 길, 율법으로 의를 얻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 자기의 눈을 뽑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일하신 사람들이에요. 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될 규례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에서 자, 뭐 하셨다고요? 뭘 하기 위해서 지금 하셨다고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원한 규례, 영원히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럼 왜 그 예배를 드리게, 유월절을 지키게 했느냐? 도대체 유월절이 뭐냐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왜 넘어갔냐? 니네가 뭐가 달라서 넘어갔냐? 그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쳤잖아요. 근데 어디로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간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린 양의 피만 발랐습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유월절의 규례가 뭐예요?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그 피
행구를 챙기고, 그렇죠? 발에 띠를 발에 신을 신고 띠를 허리에 띠고 지팡이를 짚고, 예? 그렇게 급하게 먹으라 죠. 급하게. 천천히 먹어야 돼. 그날은 급하게 먹어야 돼. 빨리빨리 먹어야 돼요. 왜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밤에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 피로 그들을 넘어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때 왜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런 행색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냐? 단 한 가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이것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평생토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던 거예요. 그럼 뼛속까지 핏속까지 다 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의 강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죠? 강점기라고 그러죠? 강제로 점령당했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그죠? 모든 사회 영역 가운데, 그죠? 교육과 문화, 정치, 뭐 행정, 뭐 건축, 그 모든 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70년, 지금도 그거 뽑고 있잖아요. 그거 하잖아요. 36년 동안 그 다스렸는데, 점령을 했는데, 70년이 지나도 그게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했다니까, 430년?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종인 거예요. 누가 종이라고 안 그래? 지들이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오면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재앙들을 보았으면서도,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자기들이 직접 그 가운데 집단으로 그것을 통과했으면서도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애굽 타령하잖아요. 애굽 타령. 애굽 노래하는 거 계속 끝까지 안 빠져요. 안 빠져. 그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 50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60년이 지났는데 안 빠져요, 안 빠져. 내 안에 죄가, 예? 나를 놓지 않아요. 잔재가,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해방이 되었어요. 근데 그 잔당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생각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임을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구원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잘라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9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를 길갈이 뭐냐면 수레바퀴를 이렇게 굴려보내는 거를 길갈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려보냈다는 거예요. 길갈. 그러면서 거기를 지날 때마다 그걸 사람들이 잊지 않게 지명으로 넣었어요. 지명이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길갈이라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우리의 생애에도 이런 길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수치를 다, 왜 수치입니까, 여러분? 왜 수치예요? 그들이 애굽에 처음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물론 요셉이 종으로 형제들한테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간 곳입니다. 자기 형제한테 팔려가지고, 미움받아서 버려져서 팔려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종으로 팔려갔을지라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가 그 가운데서 정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버림받아서 그 속으로 그렇게 들어갔지만 감옥에도 가고 오해도 받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삽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자기를 팔았던 그 모든 가족들을 70명이었나요?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마차를 보내서 그렇게 데리고 들어와요. 애굽을 다스리는 자, 애굽을 통치하는 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430년이 지나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된 거예요. 왕 같은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졸졸졸 따라다니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애굽에 대한 언어와 복장과 문화와 그 유행을 따르고 그들의 풍속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수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 전쟁도 하는 겁니다. 피와 식별이 돼야 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다 친구입니다. 근데 내가 분명하게 내가 누군지 알면 적이 누군지도 보여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점령을 당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길갈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지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그 수치가 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을 그래서 지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이튿날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들을 먹되 그날에 무교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그다음 12절.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유 아깝다. 그때 만나 잔뜩 좀 이거 세이브 해놓을 걸. 그럴까요, 여러분? 만나를 먹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가 광야 백성이라는 광야. 만나는 어디서 나와요? 광야. 광야는 뭡니까? 헤매는데. 이제 너희가 헤매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 땅의 소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너희가 누구다고? 약속의 백성이에요. 이제 그 약속을 믿으면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약속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맨날 헤매요. 맨날 헤매. 그러면서 맨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 삶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헤매는 삶이 끝났다는 거예요. 넌 광야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이제 스토리가 또 등장을 하는데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도대체 왜 여기 껴있나 싶은 거예요.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자,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도대체 저기 아군이야? 모르겠는 거여서 찾아가서 묻습니다. 야, 너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뭐라고요? 대장으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어. 그랬더니 엎드려 절하고 도대체 여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모세한테 했던 말씀. 여기서 자, 너 모세처럼 대접해 줄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껏 이렇게 5장 여태까지 설교했는데 여기서 신발 벗고 끝나는 얘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신발 벗었네? 이거요? 모세처럼 대우해 주시네? 이건 됩니까? 뭘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지금. 뭐 같아요, 여러분?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왜 거룩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누가 있겠습니까? 군대 대장이 왔어요. 누가 있는 거예요? 병력들이 있는 거예요. 병력. 군대가 온 거예요. 군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이미 여리고성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못 보지만 여러분 천사가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마귀 귀신도 천사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이 앞서 지금 여리고 주변에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주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에 넘어가면서 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들이 돌기만 했는데 소리만 쳤는데 무너진 겁니다. 누가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저는 이것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앞에 계세요. 우리 앞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 세상이 끝날런지 진짜 이 세상이 끝날런지 어떤 세상이 끝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냐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함께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앞에 절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세례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죽을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까지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을 믿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 일인 거예요. 그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도록 원한다면 90돌로 할례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믿는 자가 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을 왜 차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이 모든 것, 이 세상이 우리에게 굴복하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 모두 되시는, 우리 또 진리의 빛교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또 우리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3, 4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가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는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지나간 옛 일들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발목 붙잡고 있는, 우리의 정말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말씀이 역사하셔서 다 잘라내고 도려내고 찔르고 쪼개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이 정말 아버지 주의 빛을 비추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정말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날이 아버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을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뒤로 물러서 축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눈을 들으시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는 것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도와주시옵시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의 길을 내어주시고 또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굴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에게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잔당 세력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광야의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정말 차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로 삶을 고백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믿음으로 내어주는, 하나님이 중심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길 원하는 당신의 교회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 위에,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다음 세대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